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기대하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무한히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그러나 늘 부족한 모습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염치 없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2장 찬양 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이 시간 침묵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 있는 이들의 죄를 하나님 깨끗이 씻으시고 말씀으로 확증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68장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 건강하게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많은 어려움들 또 혼란스러운 상황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또 환경적인 이 모든 상황들이 저희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안정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샬롬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무사히 또 틀림없이 인도해 가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 저희들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믿음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작은 어려움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화내고 또 의심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흔들림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 학기를 시작했고 또 준비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아버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에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이가 이 세상에 흔치 않지만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인생의 귀한 동반자를, 믿음의 친구를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좋은 멘토와 스승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 부모의 세대가 먼저 깨어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주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가 여러 가지로 들끓고 있는 것을 주님 보고 계십니다. 큰 화재로 하와이가 큰 피해를 입었고 또 캐나다의 큰 화재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지구의 화재, 그리고 들끓는 바다,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사람들의 마음과 강팍해진 인간들의 심성, 주님,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이들의 곁에 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화재로 또한 여러 가지 환난으로 어려움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이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그 입은 피해를 주님 속히 회복시키고 복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화가 나 있고 아무나 내키는 대로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강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또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딜 가든지 서로가 다 안심하고 모르는 일을 바라볼 때에도 따뜻한 눈으로 또한 격려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사회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 일에 주의 몸된 우리 교회들이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려는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소리는 주님이 다 삭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그 진리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는 우리의 마음에 돌같이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에 가슴에 힘을 주고 능력이 되고 지혜를 주는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원리나 가치로 살지 않고 주님 가르쳐 주신 하늘의 원리와 그 가치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몸에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그 손길들, 또한 그 예물이 없으나 그 마음으로 주님께 기쁘게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 손이 빈손이 되지 않도록 따뜻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큰 손이 되어서 더 많은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어도 오히려 넘치고 차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이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으로 천사들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허락하시고 보여주시는 예정과 구원과 영화, 칭의 성화, 영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의 신부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잖아요. 그 옳은 행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는 것, 거룩함으로 옷을 입는 것. 그러니까 이 옳은 행실은 소위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나 행동을 내놓으란 말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그 거룩함. 이것은 완전함이 아닙니다. 다 부족한 가운데, 다 연약한 가운데 있으나 방향성이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항상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얼마나 빨리 성적을 올리고 얼마나 빨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느냐 보다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를 잘 안내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다 조급하잖아요. 조급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조급하거든요. 다 경쟁해야 되고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실패하는 인생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디어도 심지어 출발점에 여전히 서 있어도 아직 출발조차 못했어도 어느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있느냐로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목표 지점을 정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를 안내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인생,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믿음의 삶이고,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주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칭의,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주지 않고 성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 성화, 그리고 결국 마침내 내 힘과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그 시점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바로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천사로부터 그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을 들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10절 말씀,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을 천사로부터 통해 듣고 이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를 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라. 요한의 행동을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제 계시록 22장 가면 똑같은 실수를 또 해요. 똑같은 실수를 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똑같은 실수를 하는데 똑같이 가르쳐주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고 지침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래서 이 부분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할 것, 누가 영광을 받을 것인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그런데 꿈을 본 거,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천사의 환상.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라는, 베드로를 만나라는 환상을 봤어요. 천사가 환상 중에 베드로라는 인물을 말했으니 그 베드로라는 인물이 고넬료에게 얼마나 신비로운 인물이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천사는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편견을 버리고, 그 베드로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편견이죠. 이방인들의 부정함, 그리고 뭐 그 율법 속에서 늘 그렇게 배워왔고 지켜왔던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발굽 달린 거 먹지 말고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고 이런 거. 그런데 그 베드로가 보는 환상이 뭐였습니까? 그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성경에 부정하다라고 그동안 배워왔고 알았던 온갖 짐승들이 보자기에 담겨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죠. 먹어라. 베드로가 마음속에 뭐라 말합니까?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내가 정결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판단하니? 내가 정결하다고 했으니 정결한 거야. 그 환상을 본 후에 이제 고넬료가 보낸 부하가 와서 베드로를 청하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우리 고넬료 장교가 있는데 당신을 좀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자기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편견으로 인해서 다른 이유와 핑계를 대고 아마 고넬료를 만나지 않았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고넬료의 환상 속에 베드로는 위대한 인물로 그려질 수밖에 없죠. 신비로운 인물이죠. 꿈에 본 인물이고.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날 때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하는 와중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지금 읽었던 본문이에요.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어나십시오.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있을 때 일어난 일이죠. 근데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거의 뭐 신격화하면서 제사하려고 해요.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한 행동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이 바울을 막 높이고 찬양하여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탄식하면서 바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모르겠습니다.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이 이제 말씀을 보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기적을 베풀었어요. 기도 한번 했더니 병이 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뭐 상상을 해보자고요. 누구 예를 들면 좋겠는데, 하여튼 못 고칠 병에 누가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찾아왔어요. 제가 그냥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자리에서 나았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는 시각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그동안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셨나요? 부터 해서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우리 목사님이라니. 그러면서 이제 뭐 조그만 일만 있어도 아마 돈다발을 들고 마치 옛날에 그 솔로몬 왕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시바의 여왕이나 여러 이웃 나라의 왕들이 막 이렇게 금덩어리를 싸들고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 이 교회 목사 기도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면 병이 났는데, 그러면 아마 소문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돈다발을 들고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왕들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반복되니까 결국 나중에는 내가 한 일이 됐어요. 내 지혜가 되고 내 실력이 되고 내 능력이 되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도 다 왕비로 후궁으로 맞아들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도 다 받아들여요. 나는 이렇게 너그럽고 포용력이 크고 위대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신 거예요. 베드로도 바울도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옷을 찢고 탄식하지 않으면 금세 이게 자기 공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 이 베드로와 바울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셨겠지만 우리 사람은 같은 일이 반복되면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젖어들고 스며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같았으면 그냥 폼 좀 잡고 그 상황을 즐겼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단호하게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님이나 성도들, 그리고 오지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교회에 많은 공헌을 한, 비싼 물건을 헌물한 그런 분들, 마치 그런 분들이 성도들에게 경배를 받듯이 경배에 버금가는 인정을 받고 대우받는 모습들이 이따금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심지어 목사가 거의 우상이 되어 있고 그러다가 아예 이단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만민중앙교회 같은 경우, 그런 경우이죠.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목사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단지 말씀을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목사의 기도가 뭔가 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심지어 목사가 한 번만 방문해주면 주변에 있는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귀신들이 물러가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하는 사업들이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목사가 능력이 있다 하면 그 목사, 어디 기도원에 능력이 있다면 그 기도원을 찾아가면서 어떻게든지 안수받고 기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 그 믿음을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절박하고 순수하고 또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고 기도받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알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순수한 마음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자기를 경배하고 있는 요한에게 왜 자기에게 경배를 하면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어요. 천사가 뭐라고 하면서 요한에게 자기를 경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너와 똑같은 종이다. 나도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계시는 종에 불과하다. 이것이 천사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한글개역 예전 성경이죠. 이 10절 말미에 보면 지금 우리의 번역 성경에는 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는 그 다음에 히브리어 가르, 헬라어 가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뭐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단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를 놓고 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왜냐하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에 불과하고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오직 대언의 영, 대언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에 의한 것이다. 성령께서 하는 것이니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경배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기도 요청하시는 거 전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언제라도, 새벽에라도, 밤중에라도 언제든지 기도할 거 있으면 나눠주세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낫고 세 사람의 기도보다 10사람의 기도가 나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10명의 기도가 더 능력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10명이 기도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기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기도 요청 받는 사람이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기도 제목 있으면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널리 알리시고 저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제가 여러분 본인보다는 그만큼 간절히는 못하겠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 힘껏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 기도가, 여러분 혹시 어디가 아파서 기도 요청하셨는데 제가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서 제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병이 나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고쳐주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기도하게 하신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공로는 기도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 복음 생명이 증거되어 그 복음이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는 것,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은 천사나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천사나 인간은 단순히 그냥 스피커로, 그냥 도구로만 쓰이는 것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다만 저는 이 강단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석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일로 예수를 증언하는 일로 부름받았고, 집사님은 사무실에서 그 맡겨진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하시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집사님은 독서하고 그 독서한 내용을 잘 해석하고 올바르게 아이들에게 전달하여 그 아이들이 독서를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일로
예수를 증언한 일로 부름 받으신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짓된 이윤을 남기지 않고 정직한 이윤을 취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학생들은 컨닝하지 않고 정직하게 공부해서 정직한 성적을 내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맡은 그 자리, 그 일로 예수를 증언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증언하는데 그 예수가 증언되는 것은 누구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공로가 없어요. 왜 그런지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그래야 우리가 오해가 없을 테니까요. 우리 한번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금 그 보좌에 심판하시는 심판주께서 책을 두 개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책,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명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실 사람들 이름을 기억 못해가지고 적어두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책을 들고 계셔. 또 하나는 뭡니까? 행동을 기록한 책, 그의 행위를 따라 기록한 책을 들고 계셔요. 중요한 것은 여기 이것만 보고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행동으로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행위에 따라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보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구원의 조건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행위 구원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의 행위가 1도 보탬이 되지 않아요.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완전히 100%, 99.999도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불가항력적,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이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하나님의 100% 의지와 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그 말씀이 바로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나의 행위, 이 두 가지가 다 심판의 근거가 아니라 생명책에 이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 행위와는 무관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묘하게 바꿔서 가르치는 것이 이제 구원파거든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부터 우리가 나눌 텐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아니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내 행위들은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나쁜 짓을 한다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라면 내가 굳이 예수님을 잘 믿고 굳이 착한 일을 하고 굳이 뭐 헌금을 하고
굳이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일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행위가 누구의 행위인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 심판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두 가지 책,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한 책을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이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또한 이 행위의 책에 열심히 기록될 것을 막연하게나마 내가 천국을 가야 되네, 내가 착하게 열심히 잘 살아서 천국에 가야겠다, 나의 공적과 공로를 잘 쌓아 올려야겠다, 그것이 소위 이제 이 행위의 책에 기록되는 내용을 쌓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 그 앞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은 불의를 터럭만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소위 내가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예를 들어서 100이다. 내 선행의 능력치가 100인데 내 진짜 짜내고 최선을 다해서 능력치를 끌어올려서 200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인간의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하고, 야, 너 천국 2번 가. 또 가. 더 가. 천국 가서 제일 높은 데 살아.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거기에 혹시 마음에 이게 너무 힘든데? 이거 짜증나는데? 이런 마음이 하나 들어가죠. 이건 불의예요. 내가 쟤보다는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우월하다거나 혹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이거 불의입니다. 누군가를 시샘하고 탐내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 불의예요. 누군가를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 불의예요. 그 불의한 마음이 내 200 행위에, 선한 행위에 불의한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그건 불의예요. 그것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이에요. 그 불의를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행위가 기록된 책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에 기록된 책에 무슨 행위가 기록되어 있길래 거기에 그 행위에 기록된 책을 근거로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는가?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의,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나 여러분들의 행위가 다 적혀 있으면 저나 여러분들은 당장에 그냥 불못으로 다이빙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행위의 책에는 저의 행위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 안에 구원받은 생명책이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같이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와 연합된 우리의 행위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행위로 돌리셔서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행위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와 함께.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원수를 사랑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목숨 바쳐 순종하셨는데 그걸 내가 하나님께 목숨 바쳐 순종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아와 과부와 창녀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고아와 과부와 창녀를 사랑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시는 증인으로 살아내셨는데 그것을 우리의 공로로 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행위의 내용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말고
다른 것이 조금이라도 섞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오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맑은 생수에,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 식전인데, 맑은 생수에 누군가의 소변 한 방울을, 저 생수통이 저게 15리터인가 그렇거든요. 저게 누군가의 소변, 많이도 아니고 그냥 딱 한 방울, 누군가의 소변 한 방울이 딱 섞였어요. 드실래요? 전 안 먹을 건데. 왜요? 그냥 맑은 생수 큰 통에 색깔 티도 안 나는 누군가의 소변 한 방울인데 먹으면 안 되나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일단 그걸 오염되었기 때문에 오염이라고 해요. 정결은 그냥 순수한 그 상태, 오염 물질이 섞이지 않은 상태, 그것이 순정,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정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순종만을 근거로 합니다. 그 외에 나의 행위, 나의 행동,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이 거기에 섞여버리면 그것은 오염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염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또 질문이 생겨요. 성경에는 그러면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거를 왜 서로 사랑하라, 또 용서해라, 또 기뻐해라, 충성해라, 절제해라, 감사해라,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행위 명령으로 주셨을까? 그게 내가 행동하면 안 된다며. 또 우리는 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며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행위 명령을 내려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위 명령을 주실 때는 우리가 못하는데, 할 수 없는데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훈련소에 가면, 군대 갈 때 훈련소에 가면 가자마자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뭘까요? 차례 열중셔. 왜냐면 군인의 생활에 대해, 군대 생활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그게 기본이거든요. 자세, 차렷하고 열중셔하고 자세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뭘 가르쳐 줍니까? 걷는 방법, 절도 있게 걷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위계 질서를 가르치죠. 그게 전체 군 생활의 기본 틀이거든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총 쏘는 법부터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처음 훈련소에 입소한 사람에게 K2 소총 딱 주고 너 이거 1분 만에 해체하고 조립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너 이거 1분 만에 해체 못하면 영창. 아무리 영창 아니라 감옥을 10년 보낸다 해도 그거 1분 만에 해체하고 조립하는 건 처음 총을 잡는 사람에게 불가능합니다. 어디에 핀이 있는지, 뭐가 청렬이고 어떻게 분리되는지,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그거 다 가르쳐 놓고 어떤 원리로 총이 격발이 되는지도 다 가르쳐 주고, 그걸 조교가 다 해체도를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해체 시범을 보여주고, 연습을 시키고, 연습이 충분히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명령을 내려보는 거예요. 너 정도면 1분 안에 해체하고 조립할 충분한 실력이 갖추어졌으니 테스트하는 거죠. 해봐. 그럼 해내는 거예요. 해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내 실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요한복음에 38년 된 병자가 있죠. 평생을 태어나면서 누워서 지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서 걸어라 말씀하셔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일어나서 걸어라. 그랬더니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걷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없는데 일어나서 무조건 걸으라고 예수님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명령을 하시기 전에 그가 그 굳은 팔과 다리가 이미 부드러워지고 풀어져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드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고쳐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라. 주님께서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라고 억지를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명령을 내리시는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고 수행할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다음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면서. 더 쉬운 예,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죠.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아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마른 뼈들이 막 붙어요. 힘줄이 붙고 뼈가 붙고 힘줄이 붙고 핏줄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봤어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 안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잖아요. 결국 여러분, 절대로 마른 뼈들의 노력이나 의지가 개입되어서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 아니에요. 마른 뼈들은 그냥 죽어있는 무생물에 불과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미 생명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그 말씀에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인내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목회자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찬양해라, 이런 명령들을 우리에게 내리신다고 할 때에는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만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너희를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그 명령을 너희의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발휘하면서 살도록 내가 끌고 갈 것이니 거기에 순종해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축복하게 될 때에 그거 경험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내가 봉사 이런 거 못하는데 봉사해보는 거죠. 완벽하게 잘하라고 하나님 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봉사를 내가 서투르지만 어설프지만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봉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거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 가면서 실패할 때도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들고 용납해야 되는데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여전히 들 때 우리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역시 나는 그냥 마른 뼈에 불과한 존재이구나. 그냥 나는 38년 된 병자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끔씩 우리의 삶에서 아주 이따금이라도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순종하게 될 때 이런 마른 뼈 같은 나를 38년 된 병자 같은 나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인내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렇게 주님의 손으로 완성되겠구나.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이러한 마른 뼈 속에서 마른 뼈에 불과한 나를 선택하셔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으로 다른 생명들을 더 새롭게 만들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군요. 그 고백이 성도들의 삶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선한 일을 해놓고도 그래서 선한 일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내가 누구를 언제 용서했는지도 몰라요. 누구를 도왔는데 내가 언제 뭘로 도왔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도움 받는 사람은 기억하죠.
마태복음 25장 37절에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빠르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이러저러한 것들을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옳은 행실이 나왔으니까 천국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요. 라고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천국 가는 게 맞아요? 제가 천국 갈 자격이 있는 게 맞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기 때문에 정작 본인들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한 것을 기억 못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계시록 4장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씌워주신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합니까? 아유, 어떻게 우리가 이 면류관을 받습니까? 저희는 이 면류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면류관 벗어서 주님 찬양합니다. 저의 공로가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오는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것밖에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상급,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했는데요. 이제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 상급의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은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과 같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요. 면목이 없고 죄송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셨고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거절할 기회도 주시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를 품어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받는 사랑이고 용납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능력과 실력을 주셨어요. 내 의지라면, 평상시에 내 의지라면 기도 귀찮아. 기도가 밥 먹여주나. 성경, 어제도 우리 청년부 모임에서 조금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한 자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집에 이제 일하고 퇴근하고 갔을 때 성경 있고 타블릿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은 성경으로 가야 되는 줄 알지만 조금만 딴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타블릿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인터넷 서핑하고 검색하고 즐겁고 재밌잖아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경을 읽을 마음을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지, 어떻게 어렵고 힘들고 또 두려울 때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지 않고 주님께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구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예배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예배하려고 이곳에 나오게 하시는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피조물들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을 때 피조물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채워서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 주님은 별로 인정 안 해주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 들에 피는 꽃 한 송이, 주님 만드신 저 피조물 꽃 한 송이에 불과하지만 그 꽃 한 송이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보다 온 화려한 그냥 그 용포로 금 의자에 멋진 왕관으로 탁월한 지혜로 스스로의 영광으로 채워 넣은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솔로몬의 영광이 저 꽃 한 송이 풀 한 폭이 영광보다도 못하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뭐 이뤄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뭘 잘하는 사람인지 여전히 모르겠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도 많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만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기도하면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을 때 찬양하시면 됩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성경을 펼치시면 되겠고요. 주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 이미 알 수 있도록 성경으로 계시하셨고 기도할 통로를 열어주셨고 이미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필요한 것들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워집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십시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내 영광이 없기 때문에 내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작게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아름답게 풍성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꽃 피우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따라 또 우리에게 주시는 분량만큼 그만큼이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 주님 참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또 지혜가 없어서 주님 그 주신 능력과 지혜와 분량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이루려 하고 또 일구려 하고 또 되어진 것들은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신 일이요 모든 영광은 다 주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크다 하든 작다 하든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잘 살아내고 감당하여 우리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이 면류관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으나 주님 씌워주신 것이오니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살기를 원하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